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내는 것, 그걸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의 흐름을 자유와 질서의 균형적 관계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유라고 합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무의 열매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죠.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그 자유 안에 특별히 한 나무를 지정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질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와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질서, 이 자유와 질서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유와 질서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 안에서 그 질서를 잘 따랐다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심지어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역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질서의 불완전성,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자유와 그 질서의 관계,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율법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도 역시 이 자유와 질서의 관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고기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 좋아하시죠? 네. 고기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 배우셨죠?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한 종류만 계속 먹었습니다. 네.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한 종류 고기만 40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야 이 단백질이 고루고루 섭취도 되고 입도 즐겁고요. 그런데 메추라기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고기의 풍성함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다른 고기들을 먹을 수 있었죠. 뭐 사막을 뛰어다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금지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다양한 걸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고기의 부족 현상,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2장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풍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고기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가축을 넉넉하게 기를 수 있게 되면서 그들에게 육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그 조건이 형성이 되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 자유를 많이 느끼고 있나 봅니다. 점점 사람이 불어가더라고요. 계속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 자유로 인하여서 이게 티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한하시고 절제케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성하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노루와 사슴 그런 것들을 먹듯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들 마음껏 육식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육식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육식 고기를 많이 먹어라라고 하는 것에 그 문구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기보다는 이 고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것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질서, 그것들 잘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용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고기를 육식을 허용하신 것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에 제한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고기는 열심히 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을 둡니다. 이유는 그 피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식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육식만 허용된 거지 그 생명까지 해하고 그 생명까지 먹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5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일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경외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걸 지켰을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에 질서를 주신 거죠. 육식을 허용을 하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을 능히 이겨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결과로 보상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질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의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누리되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자유를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이 맥락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얻어낸 것인데 내 수고가 들어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나에게 주신 축복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질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왜? 그 축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뤘다라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그것이 바로 이 자유 가운데서도 질서를 잡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이 자유와 질서의 관계는 꽤 중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유가 없는 신앙은요, 강압적인 강요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막 얘기하면은 애들이 강제하지 말라고 그러죠. 강요하지 말라고. 그 아이들 안에 무엇인가 자유를 박탈해 가기 때문에 그 자유를 박탈해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은 그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뭘 하라, 왜 그거를 안 하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이들은 자유가 박탈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근데 자유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강압적인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는 신앙은 그 질서가 없는 신앙 안에 개인화됩니다. 신앙이 개인화되고 더 안 좋은 거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서가 없는 신앙은 그 방향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은 종교 활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문화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종교 활동이 되고 문화 활동이 되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10년, 20년 평생 보내시면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실 거면 교회를 오지 마시고 동네 문화센터를 가십시오.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뭐하러 여러분 이 목사의 30분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뒷목 잡으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줌바 댄스가 기다리고 있고 에어로빅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질서가 없는 신앙,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활동, 문화활동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자유의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하였더라.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좀 못 누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잔잔하게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설교가 성이 안 찬대요.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호통을 들어야 뭔가 설교를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혼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좀 막 뼈를 맞아야 되고 막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막 지적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막 순간순간 계속 깨달아야 되는 이런 호통 설교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막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좀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남들에게는 잘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자꾸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어 본인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계속 자기 자신이 용서받지 못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회귀하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리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조금만 어긋나도 막 죄 짓는 것 같아서 일상이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걷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껏 무리를 걸어다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죠.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것을 십자가를 가져와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직 주님, 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저 아직 부자유해요. 저 아직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십자가를 지십시오. 지셔야 됩니다. 내가 자유로울 때까지, 나에게 이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라고 하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품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책감, 여러분들의 그 죄를 막 꾸짖고 그걸 들어야만이 무언가 내가 후련하고 이제 내가 풀린 것 같고, 여러분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도 하나님의 구속하심, 자유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피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염두를 해둬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중창단에서 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좀 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귀합니다. 예. 왜냐하면 1, 2, 3학년 반주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피아노 치는 남자는 굉장히 귀해서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중창단에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냥 피아노 몇 번 뚱땅뚱땅 하니까 뽑아주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선배가 있었는데 중창 연습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항상 그 선배에게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기독 중창단 선배인데 가면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선배한테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이 선배들이 그때 당시에 이 90년대 후반에는 이 군사 문화가 학교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후배 관계 막 뭐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막 이런 것들이 기독 중창단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배들한테 저희가 이제 훈계를 후배들이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제 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이 그 흡연을 하는 선배 앞에서 나름 똑바로 하라는 훈계를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몰랐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기독 동아리에서 담배 피는 선배가 저희 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게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벌써부터 막 마음에서부터 너나 잘할 것이지 막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미 그 선배가 담배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희들은 이 이율배반적인 선배 모습에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 입을 빌어서 했습니다. 제가 총대를 맨 거죠. 제가 이제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선배님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흡연은 온당합니까? 정당하십니까? 당신은 신앙적으로 정당해서 우리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이 입술을 통하여 제가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흡연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흡연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흡연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에 나는 자유하다. 라고 답하고 저희를 계속 혼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렇게 딱히 반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압에 의한 어떤 혼이 났기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저는 그 선배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흡연으로 인하여 본인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흡연과 이 상황이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그 선배의 신앙에 그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한 가지는 제가 그 선배가 그 신앙이 진짜 그 선배의 신앙의 진정성에는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분이 끼견을 하시면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진정성까지 제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르렀지만 첫 번째, 우선 그 선배는 저도 그랬지만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 엄연히 미성년자로서 흡연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아야 할 나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질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면 담배 핍니까? 요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고등학생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질서가 있잖아요. 누구들이 피고 싶어도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질서죠. 우리는 고등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박의 근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신앙적인 건데
그 선배 흡연은 함께 동아리 활동하는 동기나 후배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상처받았고 저희 후배들이 상처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리고 혼돈하게 하는 것에 대한 원인 제공을 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신앙 고백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회의감을 갖게 하거나 반대로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서슴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여러분, 제 근거가 논리적으로 좀 괜찮습니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배는요, 자유를 따라 행동했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배가 놓쳤던 거는 자신을 둘러싼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그 제한, 그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준 그 영향, 좋지 않은 영향, 상처, 또 그것을 답습해서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담배를 폈냐 안 폈냐 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선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고민을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 그 질서는 무시해도 내 자유를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이 자유와 질서의 균형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해방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그 해방감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 그 균형감.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틀마저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양극단을 극복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못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져 있고 다 열려져 있지만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져 있고 다 펼쳐져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방향 기준을, 그 질서를 하나 제안해 주는 건데 24절,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의 생각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거칠 것 없고 안 될 것 없는 여러분들의 삶,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임에도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덕을 세우는 그러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의 질서와 이 자유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을 바꾸시고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여인이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다 어디 있는지 봐라.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을 자유의 관점에서 보신 겁니까? 질서의 관점에서 보신 겁니까? 질서의 관점에서 보신 겁니다. 이것을 죄로 본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기준도 없이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방감을 주신 게 아니라 네가 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선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고 너의 신앙 안에, 너의 삶 안에 그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이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자유와 질서 사이에서의 균형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한데 또 하나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방종이 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점차 이 사회가 무책임한 사회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공부가 완료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학문은 사회학입니다. 저는 신학이 아니라 사회학을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요, 굉장히 거친 학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무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통계도 해야 되고요. 논리적인 증명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서 무언가 의미를 발견할 때 보람을 찾게 되는 그러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사회 사조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그 생각을,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그 사상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분노하는 지점은요,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습해오고 그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이때에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서 정말 나를 좀 여기에서 꺼내주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상황 앞에 그 세상은요, 그 세상의 사상들은 그 아이들이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을 내밀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너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도 너의 주체성이다. 그것이 너의 자유다. 그것을 네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 사상을 제대로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야. 너 자신을 믿고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손을 내밀고 안 된다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지점에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거는 지금 나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손을 내민 사람들에게 그 손을 잡아주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면 그 외친 내용 안에서 해결책을 줘야죠.
너의 성을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고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성을 가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몸을 바꿨어요.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어보니까 그건 너의 선택이야. 네가 주체적으로 판단한 거야. 네가 책임져. 그리고 등 돌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그 민낯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무책임함이에요.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겁니다.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는 사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책임 없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학문 세계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봤더니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어찌할 수 없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된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 그 뭇 영혼들과 사람들을 그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그 책임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신 그 신이 우리의 신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손을 내민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자유와 질서의 균형을 만들고 그 균형 가운데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그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유 가운데서 거하는 것도 축복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질서가 잡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자유와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이 원리가,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희망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체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실체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사회에 서려져 있는 그 신앙의 지금 현재 모습을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와 질서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것이 온전하게 지금 잘 형성되어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아니라면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자유로 방종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죄 가운데 매일매일 부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